15장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많이 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린아이 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은혜받는 거, 내가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만 좀 우리가 알고 왔지만 한 단계를 더 우리가 올라서서 이제 예수님이 그 12 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된 이 한때에 마지막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부터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마지막은 무엇이 마지막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많이 알다 보니까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이라는 그 공생활동 안에 많은 말씀과 이적과 기적과 이런 걸 다 보여주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끌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첫째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음에 맞는, 쉽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드로비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병들므로 그 사람은 머물러 두라 했으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날까지 우리 건강하게 잘 왔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날까지 건강 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그냥 허투루 받지 말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전도사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진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봐도 진리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참은 없어요. 어디를 가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캄캄하고 어두워질 때가 되면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을 보고 곤충들이 불빛을 찾아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그 삶을 살아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공짜로 받았지만 거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흉흉한 바람이 불어도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그들이 가만 놔두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오히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예수 믿고 내가 혼자 천국 가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도 건강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병들면 떨어지는 겁니다. 병들면 하나님이 일 시키지 않아요. 왜 병든 사람이 가서 전한다고 니나 잘는 대로 하겠죠. 그죠? 지금 시대를 말하면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사도들을요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환난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까지 왔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운동장에서 릴레이 선수들이 특별히 잘 뛰는 사람 뽑잖아요. 릴레이 선수들. 그리고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바톤을 넘기듯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쉽게 말하면 바톤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목사가 아니고 전사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에 내가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요 시대의 흉흉한 바람이 죽음과 사이밖에 없잖아요. 토절과 피를 뒤디는 이런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니까 피가 나겠지만 그게 말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가운데서도 살려고 말씀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한마디 던져준 거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던져주면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까지 오면서 우리가 모이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스스로 어리석은 자리에서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알고 이런 단련과 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몇 절 찾아서 봉독을 해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분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으로 참음과 자비와 승리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이제 우리가 단련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모르게 되면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날까지는 오면서 우리 나이같이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나는 저 자리에 없으니까 이게 아니고 뭔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내가 이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그날에 말씀을 주었으면 나도 그 일을 해야지만 일꾼이 일을 해야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말에 들어 때가 되면 미말에 들어서 구경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 우리 낮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 같이 미말에 내려놓았는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만 붙잡고 쓰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웠고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 모든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은 다 피조물이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왔고 하나님의 성례대로 되어지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이 약속되어 있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기 위해서 오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지만 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반란당하고 우리가 지금은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아이고 입맛이 없어 안 먹고 이런 말 하지만 그때 가서는요 스스로 금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왜 나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남한테 악을 행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스스로 자기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남아 그 말씀을 저 기다려서 이기고 서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내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너희 심고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9절에 6절에 가서
구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을 놓고 보면요, 그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받을 수 없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 쓰러진다는 거, 그래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저도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물 한 그릇도 그게 달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꿀을 줘도 쓰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 작은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연단받고 바로 되어지고 지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사랑 많이 외쳤지만 진실로 이제 사랑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전해주고 나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입으로는 사랑 외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모든 것 따지는 것 변론하는 것 이런 것이 가득하게 있어서 그 잘못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나불나불 내는 것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견디라겠어요. 많이 견디라. 그러면서 많이 견디고 이렇게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우겨 싸운다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 싸우고 나갈 틈이 없고 내가 어디를 찾아 나갈 틈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너희가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돌입바가 되지 아니하며 거부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형편에 맞는 대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이 말씀하고 순종하고 살다가 주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해 준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준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모든 것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이시고 다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언제든지 자기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했습니다.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을 우리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당히 그냥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이고 안면 쳐다보고 이러면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런다면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22절 가서 보니까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마음에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주셨는데 그때 가서 무슨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한다고 해도 이건 무효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아셔야지만 됩니다.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기도해야 되겠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쭉 말씀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으니까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가 어디쯤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이제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말하지 아니하여도 성경을 보면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 가면 놔둔대요. 죄를 짓든지 죽든지 말든지 세상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게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날까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많이 한다고 많이라는 게 아닙니다. 적은 것을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우리가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다면 유해지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혜와 재능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재물과 친구를 예수님과 사귀는 가운데서 있으면서 잘못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한 줄도 제가 찾아서 공독을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제가 찾아서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말씀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떨어지지 말라고, 세상 바람에 흉령한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지 못하면 흔들린다는 것, 넘어진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떨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별해보고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잘못된 것은 버리는 연습하면서 이런 사도들이 그럴 이 길을 우리가 가면서 협력해서 주의를 감당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며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육신 생각으로 사망이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면서도 우리 아직까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 받으면서 우리가 단련받고 각자 지금 연단과 단련받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단련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그대로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저들을 내가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저들은 아직까지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하는 기도가 항상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진리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면요 그대로 한 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또 넘어지지만 또 말씀이 기억이 나면 또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세월을 주신다는 말씀 주신다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우리 마음에다 생각에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복을 기록해 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제 죄다 하지 않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이런 죄악 가운데 살지만 구별되게 불러주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와 나만 죄를 품고 앉아가는 거 지금요 육신의 것도 줄이고 굴고 범죄를 굴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육간에 지금 풍성합니다. 이렇게 풍성할 때 저축해 두고 풍성할 때 나눠주고 이러면서 살다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성경에는요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은 종이 죽같이 말리고 성령은 내리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간다 했잖아요. 다 도망간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의 것임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조했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만 자기네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죽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배우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제 잘 믿는 것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수년 전에도 이 말씀 주셨어요. 지난달에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쉽게 말하면 달고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듯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이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순종치 아니하면 좀 넘어져서 어려움 당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다가 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줬습니다. 다른 거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편안하지만 분명히 끌려갈 때가 있고 분명히 관장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분명히 땅에 속한 자들이 환난받을 때 우리도 역시나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그래서 요즘 계속 앞선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보다 보니 아는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알고 있어 있는 자리에서 더 나가지 못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다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운명된 주제에서 흐려지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본향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찬송만다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